오늘은 소망의 네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될 것을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호와를 바라는 자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소망에 관한 말씀을 본문을 주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쓰여서 이 소망으로 또 지금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시편 33편에는 먼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1절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하되 수금으로 10줄 비파로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이겠죠.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4절 상반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옳고 바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삐뚤어진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잘못된 말이 많습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옳고 바른 정직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어떻게 진실하신지 모릅니다. 역시 4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계약대로 1.1획도 어김없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대충 할 수밖에 없죠. 일이 많으니까, 해야 될 일이 많고 복잡하니까. 그러나 컨성만 쭉쭉쭉 그어주지만 하나님은 진실하게 세밀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런 모든 일이 다 우리 구원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일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5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반듯하십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어떤 여론이 옳은 것을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여론이 또 아닌 것을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천인이 다 틀렸다 하더라도 옳다. 그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험을 주시고 틀린 것은 틀리다, 다 맞다, 다 지지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또 보험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정말 멋집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합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큰가. 우리 향하신 그 사랑,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해서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 저기도 하나님의 사랑, 겨울에 추운 것도 하나님의 사랑, 여름에 더운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사랑, 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직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너무 진실하고 그분은 참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그분의 사랑이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한 그런 이 이유가 바로 무슨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것이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상 천하를 다 창조하셨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정직하니까 빛이 있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생기라.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직하니까 물이 생겨진 겁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일을 창조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곧 무엇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라고 표현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찬송하라 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를 절거하면서 말이죠.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절거하라. 정말 우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절거해야 됩니다. 나는 TV로 절거하고, 나는 스마트폰으로 절거하고, 나는 게임으로 절거하고, 나는 술로 절거하고, 어떤 분 나는 돈으로 절거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세상에 이런저런 오락으로 쾌락으로 관광으로 절거하고, 우린 절거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살면 하나님으로 절거한다.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기쁨의 유발자가 된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절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렇죠? 2절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것, 그래서 어느 것도 나에게 다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구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성실하심, 그 진실하심, 이걸 우리가 생각하니까 물 주심도 감사, 햇빛 주심도 감사, 바람 주심도 감사, 그리고 과일 주심도 감사, 곡식 주심도 감사, 우리에게 나에게 존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여호와를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해서 새로운 똑같은 가사를 한다고 내 마음이 다르니까, 그 느낌이 다르니까, 그 깨달음이 다르니까, 그 감사가 다르니까, 그 절감이 다르니까 우리는 항상 새 노래가 된다. 새 노래. 이런 새 노래로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노래 들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됩시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9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짐을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것도 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또 1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록 보십시오, 열방의 도물을 폐하시며 열방들이 계획을 합니다. 도물하면 계획한다는 게, 그러나 그 계획으로 다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제 미국의 새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발족했는데 얼마나 찬란한 그 계획을 발표합니까? 해도 그 어떤 대통령도, 어떤 나라의 정권자도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계획한 대로 나중에 그 정권을 마무리 지을 때 이루어진 것이 어느 정도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도모를 하나님이 다 폐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인간의 사상, 인간의 모든 그런 뜻들을 하나님이 우욕되어 효과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을 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소망 가지고, 어떤 야망 가지고 야무지게 아무리 야무지게 그렇게 참 그런 뜻을 품어도 하나님께서 이거 백약이 무효해, 100가지 공약이 무효해, 1000가지의 그런 약속이 무효해, 10,000가지의 그런 뜻이 무효해 하실 것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영광의 창기가 되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한 것을 투기도 하고 당신이 보존도 하시고 또 관리도 하시고 운영도 하신 것을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홀로 하시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개입할 자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여기 밝혀서 인간의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인간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무효케 하신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계획하시는 역사하심은 세세에 무궁토록 계속 하심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의 모든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신 그 목적, 그래서 예정하신 그 예정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세에 무궁한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성령 역사하는 것은 세세에 무궁토록 계속 하시는 분이 이것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8절에 어떤 존재보다 보십시오.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건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시같이 온 땅, 세상의 어떤 존재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이 땅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또 모든 사람,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뭐죠? 세상의 어떤 모든 것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정권자를 제일 두려워하는데 이 정권이 건물 10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부터 지금까지 10년의 건세가 없더라는 말이에요.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만 그 건세가 끝나면 누가 두려워합니까? 권좌에 앉아있어도 벌써 권력이 없으면 누가 두려워합니까? 이건 동네 강아지보다 못하게 여기 차고 저기 차고 여기 없고 저기 없고 한 것을 우리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건물 10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뜻하신 바를 세세 무궁토록 역사했는데 그 권력은 세세 무궁한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겠습니까? 없이 적이 있습니까? 이런 권세자가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관리하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 계획하신 당신이 쭉 모든 것을 진행하신 이 하나님,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을 다 당신이 집행하신 이 하나님, 비가 올 것도 당신의 뜻, 눈이 올 것도 당신의 뜻, 누가 일어선 것도 당신의 뜻, 누가 무너진 것도 당신의 뜻, 내가 잘되는 것도 당신의 뜻, 내가 못된 것도 당신의 뜻,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다 하신 그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이 사람, 이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이 진실하시고 행사가 성실하시고 공의가 정의가 풍성하시고 인재가 너무도 충만하신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홀로 당신이 다 운영 관리 섭리하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멋진 하나님, 이런 권력 있는 하나님,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걸 여기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 이 하나님을 네가 신경 살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러분까지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이날 거룩하고 구별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당신이 홀로 주권 섭리하신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권력이 세세히 무엇으로 그에게 있을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이 자가 복이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계속 말씀하기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그런 재주와 그런 총명과 그런 지혜와 그런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나는 절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만 해도 우리가 복이 있는데 내가 그런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복 중에 복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복 중에 복된 자가 여러분들이요 또 저라 그 말입니다. 이 자가 누구인가? 이 자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자, 구체적으로 왜 복이 있냐고 말이에요. 여호와 바라보는 자 그걸 이제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사람을 감찰하신 분인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는 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그런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감, 둘째는 모든 사람, 셋째는 감찰이에요. 하나님이 하감 위에서 아래로 쫙 보고 계시고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위 아래가 없지만 우리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지키 높으신 분이니까 위로 볼 수 있죠. 위에서 아래로 보면 아래 여러분 개미같이 지나가도 다 꼬무작꼬무작 그런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이렇게 아주 푸른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 타고 있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많이 뜨지 않거든요. 지상에서는 어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 집들이 쫙 깔려있고 진짜 거기 사람들 다 움직이는 것이 안 보이시지만 전 같은 것이 쿵짝쿵짝같이 보여지잖아요. 저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미국 그랜드 캐년 지나갈 때 비행기 아주 낮게 떠가는데 보니까 막 밑에 조그마한 것들 다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대요. 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쫙 바라보시는 못 볼 것이 어디겠어요. 다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 바라보심에 예외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을 13절에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러게 나는 못 볼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지 마세요. 나는 동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못 보실 거야 미안하시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요.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하고 있으니까 못 보실 거야 미안하다 내가 네 옆에 있대 나 다 본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셔요. 근데 보고만 있노라가 아니라 감찰은 이것은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사를 그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전한 15절에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다.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리고 자기 행하는 행위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이 시인의 고백같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이란 것은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이어 말씀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어떤 단체겠죠. 단체인데 아주 세력 있는 단체고 소질 있는 단체고 힘 있는 단체고 세상에 로비하는 그런 여러분 영향력 보십시오. 그 운동 그 단체가 강할수록 그 운동력이 크기 때문에 뭐 정치도 그 눈 신경 안 쓸 수 없고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여러분들도 그 세력 신경 안 쓸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그 콩고리 얻어먹을 때 욕하죠. 그러나 그 콩고물을 좀 얻어먹으면요 절대 욕을 못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뭐라 해서 권력 있는 단체 무섭습니다만서도 그 단체 스스로 자기 구원받은 단체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 그 어떤 단체가 크다 힘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구원할 단체 없다 그 말.
그래서 힘든 단체가 무너질 때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속수무책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또 용사, 얼마나 이런 용사가 힘이 있습니까? 마치도 아무리 그 힘 있는 용사라도 스스로 자기 구원할 용사가 없습니다. 그 용사가 발가락이 아프다, 스스로 고치지 못해. 위가 아프다, 스스로 고치지 못해. 머리가 띵하다, 스스로 고치지 못해. 네 용사 아니가? 네 힘 있잖아, 네 능력 있잖아.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구원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이 많아도 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말은 군대에 있어서 즉 싸움터에서 최고의 이익이 아닙니까? 왜 이 징기스칸이 그냥 대륙을 막 정보했습니까? 기마벽이 있었다고요. 말 타고 그냥 들녘을 휘젓고 다니니까 속수, 그 당시에 이는 그것같이 좋은 무기가 어디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대군이 다 다녔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 있어서 저런 이 세상의 문화의 이익, 과학의 이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이나 안 그러면 텔레뱅킹 하죠.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을 감소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왜 은행에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전부 다 집 안에서 다 은행 업무 처리하지 누가 갑니까? 누가가. 그러니 이거 참, 그러니 은행 직원은 깝깝하지만 우린 참 편하다고요. 그렇게 시간 맞춰 갈 필요가 없으니 이것들이 문화의 이익입니다. 이런 문화의 이익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다만 서도 그 자체, 그 이익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가 지금 IT 강국이죠. 그런 IT 강국은 이 모든 전자, 컴퓨터 이런 부품들이, 이런 기기들이 지금 우리의 이런 전체의 혼란함을 구원해 줍니까? 지금의 어려운 경제를 이런 구원해 줍니까? 지금 이런 아주 암울한 분위기를 구원해 줍니까? 천만의 말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세상의 이익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않으니 이것 또한 헛것이다. 세상의 어떤 능력, 힘, 이런 것이 아무리 큰 힘이 있다도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는 자신께 어떤 자를 살피고 계시냐면 이것을 알고, 야, 세상의 것은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세상의 단체도 헛되고 사람의 개인의 힘도 헛되고 이런저런 과학적인 이도 이런 방법도 다 헛되고 세상에 힘이 있다 힘없다 어떤 그런 능력도 다 헛되고 이걸 알고, 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홀로 승리하신 이 하나님, 이분이 진짜 힘이다, 이분이 진짜 대단하다, 이분에게 구원이 있다 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살피고 계신다. 어떻게 살핀다? 위에서 아래 보듯이 이 자를 지금 찾고 계셔. 레이더로 비비비비비 하고 지금, 자, 누가 나를 지금 바라보느냐 하고 당신이 지금 돌을 깨뜨고 바위를 깨뜨고 굴을 깨뜨고 모든 것을 깨뜨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누군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십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군가? 그 마음, 그 행위,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을, 아니 나는 왜 그런데 나는 안 보셨습니까? 나는 왜 거기 체크리스트에 안 올라갔습니까? 하고 항변되지 못할 경우 모든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를 이렇게 하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다 당신이 감찰하신 이 하나님의 내일함에 우리가 딱 걸리면요, 네가 나를 바라보느냐, 네가 나를 정말 찾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냐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를 19절 보십시오.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우리가 죽음에 있더라도 거기서 건지신다. 죽음의 너, 죽음의 목, 죽음의 그런 곳.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인에 있어서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환경은 죽음의 목 같은 거예요. 이건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중소기업들이 하층의 업자들이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대기 위에 어떻게 살고 있지만, 그도 비록 지금 흔들고 있지만 그 밑에 하청업체는 지금 죽을 맛이. 그래서 특히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요, 받는 그런 업들이 한두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경제인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망의 문과 같은 것입니다. 사회 같은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 자가 하나님 바라면 하나님께서 전자신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를 사망해서 그 영혼을 건지신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에서 우리의 기업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죽음에서 우리의 이목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죽음에서 내 직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죽음에서 내 가정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죽음에서 내 건강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하시면서 우리 마음까지 통찰하시고 감찰하셔서 누가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진정 우리의 힘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힘이 되신,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이걸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그 자가 있는다 하면, 그 자가 발견된다 하면 하나님이 그 자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저희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 데다 내가 배가 고픕니다. 장사 안 되니까 배가 고프죠. 사업이 안 되니까 배가 고픕니다. 손님이 안 오니까 배가 고픕니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배가 고픕니다. 건전에서 물러가니 배가 고픕니다. 있던 사람이 다 들어가니까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이런데 사람에 목마르고, 건세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일에 목마르고, 자기의 모든 업에 목마르고, 이렇게 목말로 기근이 있는 자, 이 자가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가 하나님을 내담하게 딱 걸리면요, 그 기근 시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고요. 일이 필요하냐 일을, 돈이 필요하냐 돈을, 건강이 필요하냐 건강을, 업이 필요하냐 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근 시에 당신께서 역사하셔서 살게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랍시다. 어떤 자가 우리 하나님을 바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순수가 그렇지 않아요. 본문의 순수가.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네가 어떻게 여호와를 바라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찬송합니까?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진실하십니까? 얼마나 우리 정직하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까? 그 표가 어디서? 창조 역사에서 우리에게 빡빡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이런 멋진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인생의 모든 생각을 다 폐하시고 인간의 뜻을 다 무효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가시도록 모든 것을 이루시길 세상에 묵도록 하나님이 홀로 주권 승리하신 이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권 승리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다 일어서고 무너지고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하셔서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우리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의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시험 삼아라도 한번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마음으로 눈빛으로 그의 이 행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걸리기만 하면요, 하나님께 그게 감지만 되면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다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 중에도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사망 가운데 있어도 지금 이 어려움이 너무도 악물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기근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이 자가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의 말씀같이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기사하던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지금 이 시대는 현 정말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쓰임을 주셔서 이 모든 아무하고 완전 것 같은 이런 지대를 우리가 탈퇴가지고 말이죠. 날아 올라야 지금 우리가 회복된 것이 여기서 여기 얽히고 저기 얽히고 전부 다 지금 우리 얽고 맺는 줄로 얼마나 지금 우리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여기 하나처럼 저기가 또 얽히고 저기처럼 여기가 또 얽히고 그런 지금 한마디로 쏙쏙 묻힙니다. 쏙쏙. 너무 국론이 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어떤 대통령이 돼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 누가 되면 그 반대파가 또 털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라. 또 저 파도 이 파도 온나. 이 판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복하고 언제 준비하고 언제 충동하고 언제 우리가 새 살림에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 한마디로 깜깜하다. 우리 이렇게 깜깜하고 아무런 우리 형편처지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바란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시오. 얽히고 섞인 모든 이 판에 독수리 날개 치고 오를 때 독수리가 밑에 여러분들 뭐 지정한 높이 문제입니까? 숲이 문제입니까? 거기 무슨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 없잖아요. 창공을 향해서 혼자 휙 날아서 자기 몸집안이 날아가는데 이천 여호와를 악마한 자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들 정말 비상한 비상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바란 대로 바라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20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데까지 바랍시다. 그 바란 만큼 바란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오. 모든 것을 주권 섭리하심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에 이분 외에 누구를 우리가 바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 세상에 어떤 존재, 또 세상에 누구, 우리는 바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 지금의 이 모든 아무나 세계에 사망이 우리를 에워싸는 이 시대에 구원도 없고 지금같이 이렇게 기도에 쌓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저나 여러분이랑 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